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심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록된 책의 말씀을 항상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당에 모여 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교훈과 또 교리가 우리에게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생활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주님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15장은 조금 긴 것 같아서 반으로 잘랐습니다. 16절, 주에는 19절, 그런데 16절까지만 좀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유조치 아니라는 말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니까 유조치 아니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자,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또 대답하고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하면 또 대답하고 또 그 다음에 돌아가서 또 첫 번째 친구가 또 말하고,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한 친구였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욥을 공박하듯이 말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며 또 마음 상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 여러 말로 잘못된 비난이죠, 분명히. 욥기 전체는 지금 욥이 물론 욥의 인내도 좀 글쎄 한계라고 할지 욥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욥기 1, 2장에 분명히 말한 대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지금 고난은 죄에 대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돌아가면서 하는 말의 요지는 네가 죄를 지어서 당한다 그럽니다. 네가 죄를 지었든지
또 내 자녀들이 다 10자녀가 다 죽은 것을 보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죄 지으면 공의의 형벌이 있다는 그건 율법의 원리고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욥에게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계속 해석을 했고 그것이 욥기가 보이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욥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욥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책망을 받지만은 죄를 지은 특정한 죄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 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좀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불평스러운 그런 점에 대한 책망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일단 잘못된 비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여기 1절로 6절에 보면은 헛된 지식, 그러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또 무익한 말, 유좋지 아니한 이야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익한 말이죠. 무익한 말, 또 하나님 경외한 일을 피한다고 하니까 불경건한 그런 말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불경건한 말, 또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가졌다고 그렇게 비난하니까 간사한 자의 혀, 굉장히 비난이 심하죠. 엘리바스는 욥 보고 넌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네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헛된 지식, 무익한 말, 불경건한 말, 간사한 자의 혀 이런 비난을 이 정도면 맹비난이라고 할 만하네요. 비난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욥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혹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 벌 받는 것이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었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 혹은 항변하기를 자신의 고난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자기가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물론 욥이 자신의 부족을 다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때마다 그때마다 자신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또 바르게 실천하려고 애쓰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담대함 또 그런지 좀 마음의 확신이라고 할지 자기 확신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자기의 죄에 대한 증거리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현실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바스는 물론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는 지금 여기 15장에서도 계속 욥을 정당하지 않게 그릇되이 비난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 참된 성도도 욥과 같은 참된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욥이라고 하더라도 욥 같은 성도라 하더라도 친구들에게 이런 오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실을 줬어요. 그 욥의 친구들도 사실은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 경외하고 죄 지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꽤 경건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욥에게는 와서 그들이 권면한다고 한답시고 말이 좀 가볍지만은 권면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조금 이런 그 욥에게 오히려 상함을 주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도 친구들에게 이런 오해를 당할 수 있다. 욥의 고통은 경제적으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고통, 또 가정적인 고통,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까지도 당신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아내가 그러니 같이 사는 아내가 사실은 최후의 보루와 같은데 다른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하고 욕을 하더라도 아내만은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내가 당신의 중심을 위해, 당신이 내가 옆에서 늘 보고 있는데 당신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거를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더 이상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셈이 되죠. 그래서 아내를 잘 구해야 돼요. 욥의 아내도 믿음이 그렇게 독실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욥은 훌륭하는데, 그래서 아내가 아내를 외모만 보지 말고 또 다른 돈만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아내를 인품을 보고, 신앙의 인품,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또 착하냐. 우선 아내가 착해야 돼요. 사람의 이 본성 성품에 착하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엔 다 두 면이 있잖아요. 착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선한 성품이 원래 있었는데 이것이 범죄함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또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자라면서 이 현실 속에서 환경적으로 그것이 어떤 사람은 더 그 악한 기질이 좀 강화돼서 아예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그 성질이, 사실 그 성질은 죽어야 되는 성질이었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선한 일에 있어서 그게 좀 잘 단련이 돼가지고, 아유 저 사람 어디 갔다 놔도 착한 사람이야. 무슨 일 해도 저렇게 자기 봉사적이고 희생적이고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좀 겸손히 낮추고 감추고 그러네. 이렇게 단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두 성질 중에서 이런 좋은 면이 좀 단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고난 기질이, 부모도 착했습니다. 그래서 기질도 잘 받아 출생을 했고, 또 어릴 때부터 환경적으로도 그런 좀 단련이 되면은 비교적 착한 사람이 좀 더 되겠죠. 그래도 뭐 악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반대로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도 좋지 않고, 부모의 기질도 부모들도 성질이 좀 강하고, 두 양부부의 엄마 아빠가 다 그렇고, 또 환경적으로도 좀 거칠게,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가 잘 돌아보지 못하고 엄하게 교육을 못하고 그냥 방치된 채로 그냥 어떻게 뭐 잘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좀 성격이 거칠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하튼 그 두 면이 다 있겠죠. 자, 사람이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결혼을 잘 해야 되죠. 결혼을 잘 해야 돼. 결혼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남자들도 참 중요하고요. 오직 그러면은 잠언에 말하기를 매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고,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고, 저 지붕에 모퉁이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혼자 산다는 말을 3번씩이나 했잖아요. 잠언에 보면은 그 말은 남자가 아내를 잘못 얻으면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서 결혼을 아니함만 못하다. 결혼해놓고 버릴 수도 없고, 그것도 아내가 없으면 또 안 되겠고, 있긴 있어야 되는데 힘들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자가 남편을 잘못 얻어놓으면은 평생 고생하는 거죠. 평생 별로 사랑해주지 않고 구박이나 하고, 또 돈도 여유롭게 잘 주려고도 하지 않고 조금씩 그저 주는 듯 하게 하고, 모든 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면 나중에 그 이제 쌓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폭발해서 그때부터는 막 가는 거죠. 젊을 때는 막 쥐어 사는 갔다가 이제 한 50만 넘어가면 그때는 말도 세지고, 이제 막 대해서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럼 헤어지려면 헤어지자 그거죠. 막 끝내면 끝내자는 식으로 이제 막 가는 그런 나이가 이제 돼버리죠. 그는 평소에 남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보응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잘했으면 그렇게 막 가겠습니까? 연세가 많아도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하는 여인들도 있고, 또 젊어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욥은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죽고 아내도 자기를 막 그래 구박하고 또 신체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고통이라고 할지 물질적인 가정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고통에 더해서 친구들이라고 하는 꽤 친한 나이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친하게 지나는 친구들이 먼 곳에서 찾아올 정도의 친한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는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너 죄지어서 그렇지 빨리 회개하라 그 말만 하는 그런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에 고통이 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고난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욥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요 욥기의 중심적인 교훈이라고 봅니다. 욥기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룬 성경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경책은 흥미롭게도 주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나 역사서나 또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설교니까 그 속에 모든 문제들, 죄도 지적하고 또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할 의의 길도 보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하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메시아가 오실 것도 예언하고 많은 주제들이 설교 속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한 주제가 특별하다고 보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시가서를 읽을 때는 흥미롭지 않습니까? 시가서는 주제가 두드러져요. 그 시가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욥기는 분명히 고난의 주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고난이 어떻다는 것인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인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욥의 친구들이 제시하는 또 욥도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공의의 문제 우리가 죄 지으면 고난이 온다는 것 그것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말씀한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 지으면 고난을 받아요. 한번 죄를 지어보십시오. 짓지 마시기를 바라지만 죄를 지어보십시오. 고난이 오나 안 오나.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내버려 뒀다가 한번 와장창 하나님이 때리면은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징벌을 받고 말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버려두지 않고 조금만 연약이 있어도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일로 와, 아무개 일로 와, 지환이 일로 와, 정우도 일로 와, 라헬도 오고 루아도 오고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그러실 거예요. 와가지고 너 이거 좀 잘못한 건데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맴매인데 가서 저기 매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또 종아리도 몇 대 때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 되라고 인격적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하고 또 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주일날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계명대로 잘 사는 그래야 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른도 아이도 다 그래야 되니까 아이는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는 그 하나님 잘 안 섬겨도 되고 죄도 지어도 괜찮다 그러죠. 지으면은 엄마 아빠가 때리는 매를 드는 거와 똑같은 이슈죠. 그러니까 그런 공의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말하는 것은 그런 율법에서 그건 욥기가 없어도 율법책만 보면 다 나오는 고난의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책을 주신 것은 그거 외에 또 고난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과 같은 그것은 인격 단련이라고 할지 신앙의 단련이라고 할지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극치는 순교일 것입니다. 순교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대표적인 한 예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들도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죄가 없는데도 순교를 당합니다. 죄는 다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저 사람이 순교자는 어이구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순교까지 당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 어이구 얼마나 나쁜 저 예수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십자가에 저래 달려 죽기까지 하느냐. 그렇게 보면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욥기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의 조언은 바른 조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나 또 동료나 친구에게 바른 조언을 주어야지 잘못된 조언을 주거나 또 그를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잠언 25장 11절 말씀대로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딱 경우에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동감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맞는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잘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럴 때에는 사실은 불확실한 주관적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면은 실수하기가 쉬우니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아는 만큼은 판단합니다. 요 분명한 것만큼은 내가 요거는 이렇고 요거는 이렇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근데 사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건 더 무서운 일이긴 하죠. 내가 그냥 가서 몇 마디 권면해서 풀어버리는 게 훨씬 그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푸는 것이 이제 좋긴 한데 정말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것이 시편에 많은 시들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원수들이 많았고 원수들을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원수들은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른 조언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7절 넘어가 보십시다.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모의는 은밀한 회의죠. 하나님의 은밀한 회의. 하나님께서 누구랑 회의하시니?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지 아니면 혹은 천사들을 조금 참여시키는지. 천사는 별로 참여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은밀한 회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친구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막 몇십 년 차이가 되는 친구들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사실은 뭐 다 친구가 될 수 있죠. 친구는 나이를 초월해서 사실은 될 수가 있죠. 괜히 우리 동양적인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괜히 그 조금 그 나이 뭐 이렇게 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조금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많이 그것도 이제 개화되죠. 할아버지라도 어린 손자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자 같이 그러고 놀아줄 수 있고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도 하고 하면은 뭐 친구가 조금 서로 생각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은 친구를 해줄 수도 있겠죠.
이제 나이가 좀 이게 들면은 뭐 5살, 10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20살, 30살 차이가 돼도 서로 좋은 친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의 확고한 지식과 신념에 대해 반박하면서 그 친구들 가운데는 나이 많은 자도 있고 심지어 욥의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으며 나이 많은 자들은 젊은 자보다 지혜와 지식이 더 많은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은 그러므로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든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서 머리가 하얀 사람들 앞에서 좀 벌떡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대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고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욥도 욥기 12장 12절에서 이미 말하기를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나이든 분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우리가 사건을 알죠.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은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의 조언하는 바, 그게 좋은 조언이었는데 조언하는 바를 버리고 그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조언을 따라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며 행함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내용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나이 든 분들, 그들이 경륜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책을 읽어도 더 많이 읽었을 것이고 또 모든 문제들을 고민해봐도 더 많이 진지하게 고민해봤을 그들에게 조언을 좀 구하는 것은 유익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과 바른 판단력은 반드시 연령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엘리바스의 또 친구들의 그 조언은 바른 마치 정답을 맞힌 것 같은 전곡을 찌르는 그런 답변 혹은 조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노인보다 더 명철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보다. 노인들이 보통 명철하지만은 그러나 노인보다 더 명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주께서도 이런 흥미로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유치부에 가도 유치부 어린이들이 성경 암송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할 때 잘 듣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들은 졸지 않고 딴청 부리지 않고 잘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대답도 잘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은혜가 유치부 때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 예배에 돌아서도 설교 시간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고 끝나면 깨는 어떤 이들보다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나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믿음이 꼭 더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나이가 많고 세상 경험도 많은 자들이었지만은 그 심령이 무지하고 완고하고 부패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무지하고 딱딱해서 완고해서 말이 잘 들어가지 않고 권면의 말이 들어가지 않고 심령이 부패되어 있으면 그런 엄청난
오류를, 엄청난 죄를 범할 수도 있겠습니다. 1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는 말씀하시는,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말씀, 이제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친구들이 욥에게 한 충고들, 즉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엘리바스는 자기들의 충고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온유한 말씀이라고 말하며 욥이 왜 그것들을 무시하느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욥의 친구들의 충고들은 하나님의 위로나 온유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또 내 눈을 번쩍여라는 표현은 불쾌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눈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욥이 그런 눈빛을 하면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의 입으로 말들을 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욥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던 것뿐입니다. 욥의 말은 친구들을 반대한 것이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만일 대항했다면 욥기는 이제 욥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말들을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불경건한 말로 이해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상대방을 잘못 평가하거나 정죄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종일 그의 말을 곡해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시편 56편 5절에 했죠. 종일 다윗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를 곡해한, 바르게 잘 알아듣고 조금만 해도 이해를 대충 앞뒤를 해서 이해가 잘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하면 그것을 저렇게 이해하고 저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곡해하는 거죠. 원수들은 다윗의 말을 그렇게 곡해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의 생각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인다. 이것이 참 무서운 종교적인 죄악이죠. 그래서 종교를 빙자하고 믿음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엘리바스는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도 욥기 25장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람을 표현하기를 벌레라고 또 구더기 같다고. 이거 구더기가 얼마나
그 징그러워요. 썩으면 거기서 막 생기는 벌레가 구더기 아닙니까? 예? 사람은 그 죄성과 그 결과로 인한 심한 비천함과 불행을 볼 때 가히 벌레와 구덩이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죽는 존재고, 죽어서 묻히면 며칠 지나면 아마 무덤을 파보면 거기서 구더기가 벌써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시면 벌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벌레는 좀 작은 것이고 벌레가 크면 동물처럼 되는 것인데, 사람이 정말 존귀한 자라면 죽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는 생명이 충만한 존재라면 몰라도 죄만 짓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땅 위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 사람이 비천해지지 않습니까? 돈 떨어지면 거지가 되는 거고, 몸이 병들어서 다 폐인이 돼서 아마 몇 달만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냄새나고 사람들, 가족들도 별로 돌아보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진짜 비천한 자리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인간은 벌레와 구더기에 가히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전적 부패성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실패에서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신앙하고 원망불평하는 자가 되었는가. 또 사사시대의 반복된 범죄에서,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참 부패된 존재로구나. 또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서 밝히 증거된 진리입니다.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함을 밝히 증거한 선지자죠. 욥은 절대적 의미에서 자신이 깨끗하고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 이미 욥기 14장 4절에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한 것은 단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만한 어떤 특정한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평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증거한 사람의 부패성은 진리이지만, 사람은 더럽고 죄악된 존재다, 그것은 진리지만은 그가 그것을 욥에게 적용하려 한 것은 무리하였고 적절치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몇 절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친구들에게 바른 조언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다른 친구들과 같이 욥에 대해 잘못된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조언을 할 때 바른 조언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남에 관해 잘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저 맡기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상대를 보면서 혹은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낙심은 마귀가 주는 그런 큰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죄짓게 하는 거고 하나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양쪽에 다 걸려들어서 죄지어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고, 죄지어도 낙심해도 아이고 저 사람도 보기 싫고 내가 내 자신도 보면 실망이고, 아이고 이건 이제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듯이 낙심해버리는, 그것은 마귀의 큰 시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바른 길, 선한 길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힘써 달려가야지 낙심하면 안 되고 바른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주님께 맡겨야 되는. 둘째로 우리는 평소에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조언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은 다 노인들, 나이가 든 자들이었지만은 욥보다 어떤 데는 욥의 부친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자도 있었다고 표현되었지만은 그들의 조언은 정답이 못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보통 오랜 삶의 경험 속에서 상당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노인의 지혜가 참고가 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혜와 지식이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지식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가 복되다는 것. 셋째로 우리는 바른 성경 지식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참 지식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또 오직 사실에 근거하여 사람과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지식, 바른 지식과 참 사랑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야 돼. 모든 문제는 사실에 근거해서 사람의 문제나 사물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친구들에게 바른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이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사실에 입각한 바른 판단에서 우리가 바른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넷째로 오늘 여기 몇 절의 말씀 속에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 준 그런 말씀들도 진리인데, 그건 사람의 부패성에 대한 그런 진리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무능력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물 마심같이 악을 행하며 가증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여 삶을 살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지식과 또 형제 사랑에 대한 참 사랑과 또 사실을 늘 잘 확인하는 가운데서 바른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조언을 주고 또 그 조언을 줄 때에 그것을 즐거이 받고 또 우리가 참고하고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없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을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나 너무 낭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된 것을 고백하며 열심히 순종 생활, 믿음 생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